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건 없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있건 말건 간에 주의 말씀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하시고 그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주시니 이것을 어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조언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었을 수도 있지만 막상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조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말은 잘 가려 들어야 돼요. 내가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마다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 박종숙 집사님의 이 간증이 하나의 샘플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상을 받으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의 이 삶 속에 무슨 간증이 있는 것이냐면은, 나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말씀, 자 따라합니다. 한 말씀. 그러니까 막 10말씀 100말씀 하려다가는 가랭이가 더 말하지 말자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사실 아까 굉장히 이제 영상 찍는다고 부드럽게 표현하셨지만, 그렇죠? 그 남편의 반대하는 그 모든 과정은, 아이고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냈으면은 이제는 다 그거 안 되니까 그만큼 쉽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반대가 있고 소위 말하는 핍박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전혀 정말 하나 되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나름대로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겠냐고요. 안 되는 거라. 근데 안 되는 거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의외로 나에게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나를 살리는 비밀의 열쇠라는 거야. 이분이 이걸 보고 저라면은 적용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이 왜 귀하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날려버리잖아. 발을 씻기셨다니까, 제가 그때 말씀은 다른 말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짜로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갔는데,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다 각자의 영혼에게 맞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영의 말씀이 내 안에 꽂히더라고요. 때문에 설교가 남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남습니다. 설교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설교 뭐 들었냐 하면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준 감동이 남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가서 생으로 진짜 닦아버렸잖아, 발을. 그래서 굳은 살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아빠 발에 로션도 발라주면서 아빠 참 고생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녹여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집사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남편에게 가서 오늘 저녁에 갑자기 뜬금없이 발 닦으면은 화 있을진저. 이제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는 교회 간다고 하면은 막 핍박하고 왜 또 가냐고 막 하면서 막 문제라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 그래 잘 갔다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작하고 한동안 못 오셨어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사실 어두움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걷다가 돈을 쏟아 부어도, 내가 땅을 파도, 내가 그곳에서 금식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요, 어두움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출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삶에 있는 그 어두움을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 방법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발 닦아준다고 될까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해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과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순종하면 돼. 이래서 말씀 읽을 맛이 나는 것이고, 이래서 말씀을 들을 맛도 나는 것이고,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순종이 기뻐진다는 것이에요. 왜? 기대가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입니다. 오늘 요 간증은 못 나눴지만 이렇게 다 냈는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집사님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사명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 맡기시는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또한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보면은 100이면 100다 그렇게까지 기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하필 그걸 받았어. 집도 가까워요. 그쵸, 이원옥 집사님?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새벽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조금 좀 그렇거든요. 막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맨날. 그렇죠? 막 아침마다 눈이 번쩍 꺼지고 막 눈만 뜨면은 막 성령의 불빛이 막 내 앞에 막 샤랄라 하고, 막 교회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내 앞에서 막 같이 뛰어가고 계시고, 그러면은 매일 아침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현실은 주님이 안 보여요. 현실은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진짜로 이거 내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나를 지금도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옆에서 백날 아이고 집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해봤자 솔직히 위로 별로 안 돼요. 말씀 한마디면 끝이에요. 말씀 한마디가 들려오면은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다가오고 그 주님의 한마디 음성이 수천 명의 위로와 격려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또 이랬어요. 이 중에 권사님이 한 분이더라고. 근데 하지만 저는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참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를 안 했어도 오해를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난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또한 해결할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권사님도 나름 조금 이게 뭐 싸운 것도 아닌데도 뭔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먼저 말을 이게 걸기에도 딱히 막 사과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안 걸자니 또 이것이 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는 중에 또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잠언 10장 12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결단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내가 비록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내가 정말 그분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단 있어야겠다. 내가 막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다 됐고 사랑으로 그분을 내가 덮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분과 같이 딱 이게 맞닥뜨리게 됐는데 서로의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같이 안고 울었대요. 근데 이유는 사실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아쉬움이 내 속에 남아 있었다면은 그 자리를 피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이해와 관용과 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마주치게 하셔서 회복과 화해와 이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어찌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도 나는 도저히 그 사람만은 못 덮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또한 그 말씀을 이룰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을 또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딱 뽑고 이거 해봐야지 하면은 다 실패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왜냐면 내 마음에 박혀있거든.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님을 나도 알거든.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이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고통이 많으신 분들, 이 기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건 말씀을 들으시건 성경 말씀을 보시건 간에 그 기도를 마음속에 되뇌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 똑같은데 내가 말씀 따라 반응과 행동을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게 같았지만 그 순종이,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진짜 힘들 때가 많은데, 우리 10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한 집사님은 작년에 그 둘째 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냐면은 죽는다고 했어요. 그냥 헬기 타고 날아갔어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쵸? 근데 나을 듯 안 나아요.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그때 인간이 느끼게 되어지는 충격과 고통은 그건 말로 다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핏덩어리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생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떠한 고통과 또 바꿀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 정말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정말 제정신 잡고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옆에서 기도를 많이들 했어요. 위로도 많이 했어요. 잘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깔아져. 아, 이것이 사람이구나. 저는 많이 느껴요. 내가 줄 수 있는 위로, 내가 줄 수 있는 잠은,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모든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살릴 수가 없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침 그때의 이 큐티 본문이 욥기였어요. 근데 이 욥기 5장 18절, 그러니까 욥기가 이게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쵸? 근데 그 중에 이분에게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5장 18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분의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위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약속대로 싸매시리라, 치유하시리라, 고치시리라.
이분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딸 살아났고요. 이분 열심히 간사로 섬기고 있고요. 아유, 또 말했네. 자, 다음. 주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축복해요. 큐티 책 그거 우리 안 남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그날의 말씀이 오늘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그 해답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 음성이 나의 영혼과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능력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찾아 오늘도 말씀을 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111절 10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사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 부부 관계는 이분 표현은 로또래요. 로또. 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야, 이거 명언이야. 나 종종 써먹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런 표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로또다. 그래요. 언젠가 로또 맞으리라 하면.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참 사소한 그냥 소소한 에피소드예요. 그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하는 나름대로 다 스킬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남자들마다 다 가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성역이에요. 건들면 안 돼.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성역을 침범했어. 그래가지고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은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성역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거야. 그런데도 이 남편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서로가. 말해도 안 고쳐지고 또 성역을 넘었으니까 상대방도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고, 그런데도 이분은 내가 그래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말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할 도리는 했다 하고 그거에 나름대로 위로가 있었던 것인데, 하필 그때 당시에 말씀 시리즈가 이 언어 시리즈인 거예요. 언어 시리즈. 하필이면. 근데 그때 우리가 8주 동안 언어에 대해서 나눴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쏟아져 나왔냐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던져주신 한마디의 그 음성, 그게 바로 잠언 17장 9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 집사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읽으면은 이분 시험 받을 거예요. 그쵸? 완전 저격성 글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의 심령 가운데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니까 신비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말씀도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잔소리를 그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거기까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이 그분에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어찌 보면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계속해서 내가 꼬집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이분의 마지막 대목이 참 좋아요. 남편의 운전 습관도 저의 언어도 180도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 이거야. 은혜가 그러니까 안 바뀌지. 하지만 배려의 말, 사랑의 말, 맞는 말이 아니라 덮어주는 말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사랑이 있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마지막으로 111절 112절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1절 다시 보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내가 결단을 했대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고통이었다면 누가 따라갑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도 아무 역사가 없다면 누가 그 말씀을 사모합니까? 근데 오늘 간증과 같이 주의 말씀은 오늘날도 살아있어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글로 기울었습니다. 왜?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수천 년 전의 시편 기자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 그 음성 매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